그리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으로 부르시고 비추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 귀하네. 우리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비팔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비팔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비팔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비팔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하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을 보이셔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피가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혜하리라. 생명의 길 복된 길이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혜하리라.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께 감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그냥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현존 앞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 이 시간 충만케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현존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갈망하며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으며 그 말씀에 엎드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 불안해하고 어느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무기력해지지만 내 뜻대로 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를 위해 최선의 것을 예비하시고 늘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예배를 위하여 모인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 한 분만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강호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후에 있을 모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좌우 예배하게 허락하신 이들을 서로 바라보며 또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예배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6일 네, 예배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아니요, 좋아요. 그게 좋아. 네, 넘겨주시고 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예배만 드리다가 공동체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새가족 3주 교육과정에 계신 분들은 신호 차례. 네, 이거 사실 말씀드린 중고등부 수련회 그 홍보 영상이었는데 3부에부터 틀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틀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형근아 이거 PC 영상 좀 꺼줘. 형근아,
PC는 꺼줘요. 네. 식구가 여러분, 어차피 137이라 그랬잖아 아까 전에. 그래서 세 가지 이거 좋은 거다. 이렇게 뭐냐면 이런 거 가끔 무선 마이크가 서로 주파수가 섞이기도 합니다. 놀랍죠? 이런 유기 대처 능력 제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한번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교회 들어다가 공동체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가족 3주 교육까지 계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새가족 명찰 차고 있는 리더들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모임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정해진 장소 확인하시고 예배 후에 공동체별로 가주시고요. 오늘 등반하시는 새가족 분들은 나가시면서 각 공동체 임원들 안내 받아서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월 일정 지난주에도 공지해 드렸는데요. 7월은 아침 기도가 7월 29일 날 있고요. 7월 26일 날 체험 기도회는 쉬기 때문에 저거 잘 확인해서 일정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드디어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저희 여름 실현회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하고요. 저희 자연교회 수양가서 진행됩니다. 회비랑 신청 일정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광고할 텐데요. 저 일정에 수련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일정 같은 거 비워두시는 거 위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성경 필사랑 수요기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또 필사하는 것들 챙겨주시고요. 또 채용 기도회도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6일이고요. 7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언자에게 성과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뭔가 내 삶의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은가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다. 그들의 삶 전체를 소득이 있거나 나에게 뭔가 성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옳으니까 했었던 사람이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들 사이에 있어야 했고 듣지 않을 걸 알았지만 가서 말했던 예언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도 성과와 소득과 뭔가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는 일을 늘려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바라볼 때에도 뭔가 그 사람이 가진 성과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옳은 길을 가느냐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성과가 없음에도 옳은 길을 가야 할 때 찾아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대표적인 것이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 성과가 없지만 옳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 평소에는 괜찮지만 제가 예전에도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많이 할 때 잘 지내다가 그때쯤 이렇게 월세 내는 게 굉장히 빠듯한 날이 있었어요. 그럼 뭔가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내가 당장 뭐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성과가 있는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감정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불안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감정은 옳은 길을 찾아갈 때 굉장히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게 옳은 길만을 걷겠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불안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감정이고 오늘날의 많은 우리 20대, 30대들이 겪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큰 게 불안이라고도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불안이라는 책을 보면 원래 사회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았는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불안의 감정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옛날에 계급 사회에는 만약에 내가 노비면 불안할 게 없어요. 뭐냐면 그냥 평생 노비를 사는 거거든요. 내 친구 노비들이랑 서로 노비끼리 누가 더 1, 2위냐라는 차이는 있을 텐데 우리의 또래 중거 집단이 노비면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거죠. 평민도 평민끼리 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시대는 같은 학교를 나온 애들끼리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의 폭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많아지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는 거죠. 예전 시대에는 배우자도 가문이 정해졌고 직업도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선택의 권한이라는 게 없을 때에는 그만큼 불안도 없었는데 지금은 결혼을 할까 말까, 아이를 낳을까 말까, 결혼을 하면 누구랑 할 것인가 같은 것들이 불안으로 찾아옵니다. 일례로 우리 앞세대만 해도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는 선택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낳느냐 안 낳느냐도 선택이 됐기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죠. 내가 낳으면 이 애가 이러면 어떡하지? 안 낳으면 20년 뒤에 후회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이 많아질수록 불안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더 불안이 커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 불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난주 특강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시간 좀 자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뭔가 예배 끝나고 공부하듯이 수업 듣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안 해서 그런지 원래 이런 거 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 굉장히 오늘 지친다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 강사님이 강의를 너무 잘함에도 이 정도면 약간 지루한 강의를 할 때에는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치를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좀 이런 거 좀 더 지루한 것들을 많이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그렇게 특강이 끝나고 강사님이랑 집에 가는 길에 통화를 좀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셔서 오늘 그 과제를 수행하는 날입니다. 예언자들에게 불안을 질문하다면 예언자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은가?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저에게도 불안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잖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일이 언제냐? 여러분의 언어로 순화해서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목사들끼리 쓰는 언어가 따로 있는데 그거 너무 이상한 언어들이라서. 자, 목사들도 이직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부목사는 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전도사는 1, 2년에 한 번씩 이직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교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에 그런 알바몬 같은 것들을 봅니다. 저희끼리 그게 있어요. 우리끼리 잡코리아가 있어. 그 초빙 게시판이랑 게시판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그럼 거기서 우리는 그 가톨릭 천주교처럼 이렇게 사역자를 이렇게 너무 용어가 이렇게 배정해주고 이렇게 파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똑같이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도 써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우리 TO가 생겼습니다라고 어느 자양교회 청년부 부목사 TO가 생겼습니다. 한 분을 모시고요. 이런 게 딱 떠요. 그러면은 자기소개서와 그 이력서를 제출하죠. 그런 다음에 면접을 보고 이렇게 채용이 되는 굉장히 용어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안 쓰던 용어들이 굉장히 어색한데 그렇게 해서 채용되는 과정에 이직 기간을 거칩니다. 저는 굉장히 그 대책이 없고 그냥 자존심이 센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이직할 때 내가 다음에 갈 회사를 정해놓고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일단 그만두고 시작합니다. 뭔가 더 폼나 보이기 때문에 저 그만두겠습니다. 올해까지. 저 얘기하죠.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잡코리아 들어가는 거죠. 잡코리아 들어가서 긴장하고 하는 건데 그때부터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당장 이게 진짜 솔직하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찾아와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내가 가겠다고 한 모든 곳에서 나를 거절하면 나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지는데 그럼 굉장히 난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 같은 것들이 있죠. 그걸 떠나서 그런 미래에 대한 것을 떠나서 당장 그 메일이 답장이 오거든요. 이강호 목사님 너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기도해 본 결과 목사님은 이런 것들이 답장으로 오면 그 거절감 자체가 너무 예의 있는 이메일임에도 그 자체가 또 아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당장 이메일을 통해서 받을 상처에 대한 불안까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불안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불안이 또 시작됩니다. 나랑 맞는 교회일까? 자양교회 가기로 했는데 이게 좋은 교회일까? 애들이 텃세니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좀만 내가 여기 안 가고 좀만 기다리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빨리 성급하게 결정한 것일까? 그건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데 왔어요. 하지만 불안함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를 가는 게 맞을 것인가? 여러 가지 불안함들이 그 이직 기간 동안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를 당연히 해요.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고요. 간절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죠.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했고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는 한 동기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겠다 말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를 마주하면 조금 나는 되게 믿음이 없고 부족한 사람인가에 대한 걱정 같은 것이 있어서 굉장히 좀 여러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한 청년에게서 들은 말도 좀 유사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인가라고 들어보니까 삶에 대한 불안이 많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내 삶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불안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불안한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 청년이 했더라고요. 저에게도 불안이 있고 그 청년에게도 불안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왜 나는 불안해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그 강사님과의 통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사님이 저에게 주신 과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지난주에 특강을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은 대부분 내 불안이 심해질 때 불안의 원인과 불안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질문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떤 사람에게서 불안이 아예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했어요. 불안이 심해지면 그것을 통제하면 되는데 불안이 아예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은 심리 상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인격 장애로 분류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불안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아지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거나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뭔가 불안해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까? 라는 불안이 있어야 눈치도 보고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난 눈치 안 봐. 눈치 좀 봤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야, 이 자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 눈치 같은 거 안 봐 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있습니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세상에 눈치는 봐야 돼요. 적당하게. 근데 너무 막 눈치 보는 사람은 안 되지만 불안이라는 것도 심하면은 병리적으로 이렇게 통제해야 하지만 나에게 불안이 없는 것은 인격 장애로 분류돼서 그것도 치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믿음과 불안이 공존해야만 된다는 거죠. 불안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과해도 안 되겠지만 아예 제로가 돼도 문제인데 그러면은 믿음이 있으면서 불안해하는 게 맞는가? 그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걸 믿는다면 안 불안해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불안이 0이 되는 게 문제라면 어떻게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오늘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해줄 겁니다. 예레미야가 1장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굉장히 신박한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도 예언자가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일단은 성경적인 예언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언자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야만 됐고 우리는 이미 선포된 말씀과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성경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예언자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제 친구들이 너 어디가 전화하다 보면 지금 자기 어디 강원도 어디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한테 예언기도 받으러 간대요. 예언기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머리 같은 데 손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 끝나고 하나님이 형제님한테 이런 거를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어른들은 직통계시라고 그러거든요. 직접 이렇게 하나님한테 듣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언자랑 다른 점은 성경적으로 충분히 비판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말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고 살면서 성경을 보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다른 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예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셨어요. 살다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마도 10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부터 너를 알았고 배 나오기 전부터 너를 이렇게 구별해서 예언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슬프게도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자로 나를 세우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리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어려서 말주변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맡아줬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내 역할이 아니야,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할 때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 거절의 근간에는 분명히 불안함과 공포가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갑자기 이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예언자가 된다라는 건 너무 불안한 일인 거죠. 그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말해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 라고 이유를 대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라고 하든 말해라.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오늘날의 불안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을까라는 생각을 지난주 그 강사님이랑 얘기했어요. 강사님한테 강사님 그러면 불안이랑 믿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믿음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아니까 힘껏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삶에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누가 봐도 불안할 때 그 불안함이 찾아오는 건 잘못은 아닌 거죠.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걱정되고 아이라고 불안해하는 거 괜찮아.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딛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고 내가 무엇을 전하라 말하든 너는 말하면 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랑 함께 할 거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 불안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은 눈에 뻔히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함께 한다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분명히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렇게 나아가면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옳은 길만 따라가는 게 내 삶에 손해보면서도 조금씩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할 때 그 불안함을 물리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할 거니까 그럼에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 믿음이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저는 불안이라는 걸 잘 못 느끼겠는데 저는 삶이 불안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아서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과 불안함이 없다는 건 동의어는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너무 안전한 길만 선택하고 있나? 혹은 내가 머리를 돌려봤을 때 계산해 보니까 이런 내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고 내가 그냥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난 크게 욕심도 없어 라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불안이 없다라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무 내 기준에 안정적인 길만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있죠. 나는 기도하면서 이 일을 거치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그 친구는 제가 함부로 섣불리 뭔가를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뒤에 어떠한 그 친구의 삶을 봤을 때 많은 감정들로부터 도망치던 친구이고 못 본 척하는 친구로 자라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그 감정으로부터 모른 척하고 덮어두고 마주하지 않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삶에 불안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런 성향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타인이 불안해할 때 왜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과 불안하지 않다는 건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죠. 혹은 내 삶을 너무 안정적으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삶에 여러 불안이 너무 많은 청년들이 있다면 사실 그 불안도가 너무 심해져서 장기적으로 잠을 못 자거나 장기적으로 몸이 아파지는 건 병리학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긴 해요. 그 정도로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내 삶에 꾸준히 오랫동안 막 불안한데 이것이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인가? 라고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어요. 믿어도. 그런데 중요한 건 불안해하지만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는 믿음 가지고 힘껏 힘내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 불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했어요. 예레미야의 제가 1장을 읽은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서 그런데 이후로 예레미야는 계속 힘들어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걱정해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성공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을 이겨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불안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입니다. 그것을 막 억누르려고 한다면 사실 억눌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건강하지도 않을 겁니다. 불안해하지만 그 불안해하는 감정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요. 저에게 자양교회로 오는 건 굉장히 불안한 일이었어요. 아시죠? 굉장히 평안한 삶을 깨뜨려야 되는 행위였고 지금 삶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지금 삶이 오래 유지되면 좋겠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내 성장과 내게 맡겨진 일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 삶을 깨뜨려야 한다는 걸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전의 삶을 깨뜨리고 불안으로 제 발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이겨내지 못했다면 저는 굉장히 어린아이의 삶을 계속 살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했고 힘든 시간들이 좀 지속됐었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걸어갔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성숙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졸업을 하지 못하고 휴학하면서 졸업하면 뭔가 내가 백수가 되는 것 같으니까 휴학하면서 대학생이나 이름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딘가에 취업하거나 뭔가를 해야 하는데 당장의 삶을 깨뜨리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무언가를 내가 행해야 하는데 이걸 하는 게 괜찮을까? 내가 지금 이 바쁜 시절에 이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잘못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믿음은 불안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 불안함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평생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우리가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 윗세대도 평생 불안해하면서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것은 언제나 최근에 느끼는 것인데 친구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자주 느꼈던 것인데 내가 이렇게 불안해해도 되나? 라고 걱정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좋아했던 한 친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다 불안하지 당연히.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야, 그거 안 불안한 사람이 어딨어. 당연한 거야. 괜찮아. 불안해하면서 가는 거지 라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걸어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은 불안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고 불안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는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불안함의 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불안함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란 믿음 가지고 그 불안한 것들 잘 이겨내면서 걸어가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되심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구주이시며 이 땅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불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당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행함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함께 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왕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든든함과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몸과 마음과 많은 것이 제한적인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껴지는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많은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도 다가오겠지만 때때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그 힘든 것들도, 그런 두려움도 함께 하겠지만 두려움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망가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불안하게도 마시고 또 불안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도 말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주님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잘못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연약하고 한계 많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명 한 명에게 이 모든 길의 끝에서 결국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날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합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건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미래와 물질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친 파도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 가지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삶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간다는 그 든든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마음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실 주님을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느끼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자양교회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